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8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위에 지팡이를 댔을 때에 그곳에서 불이 나서 떡과 고기를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드온과 함께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상제단을 헐고 우상을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양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주위 땅은 말라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고 주위 땅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있게 하시고 주위의 땅만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해주셨어요.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어섰습니다.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표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야 일어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제야 세상의 헛된 신을 부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된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어선 기드온. 또 믿음이 약해지기 전에, 또 믿음이 식어지기 전에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발목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당시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상태만 봐도 3대1, 4대1의 싸움이에요. 결코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를 줄여라 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 이겼을 때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거라고, 내 힘으로 미디안의 폭정에서 벗어났다라고 자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힘인 양, 내 자랑거리로 삼는 것,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의 업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기도원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군대의 수를 줄여라 하실 때,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맡기셨으면서 왜 앞길을 막으십니까? 왜 어렵게 만드세요? 지금도 숫자가 부족한데 줄이라니요? 저 죽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데 기드온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 무섭잖아요. 그래서 32,000명의 사람이 1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많다. 아직 많다. 이제 300명까지 줄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강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강에 받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물을 손에 떠서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을 손에 떠서 마시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겨라. 그 사람들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숫자가 300이었습니다. 300. 처음에 32,000에서 이제 300명. 1%도 안 되는 인원을 남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괜찮은 무기를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창과 방패를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손에 들려주신 것은 창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어요.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나팔이었습니다. 창과 칼과 방패로 중무장한 미디안 군대, 그 사람들 앞에서 13만 5천 명의 준비된 군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나팔을 들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죠? 그들의 겉모습을 봤을 때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참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군사 300명이 야밤에 미디안 진영에 갔을 때 신호를 받고 항아리를 깹니다.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지요.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적들이 상대방이 누군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베고 그러면서 서로 죽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도망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자랑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셨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셔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야. 이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야.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간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나의 공로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간증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형편이 힘든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없애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대적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무엇을 잘하시나요? 저는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을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어떤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들은 처음부터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말빨을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런데 말의 재주로, 말빨로 목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잔재주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바다 건너 미국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광야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부요의 땅, 풍족한 땅, 미국이 어떻게 광야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에게는 광야였어요. 광야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방이 막힌 것만 같아요. 말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목회를 할 때는 쪽지 설교를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막 들고 뛰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입을 제가 딱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가 안 돼.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요. 나중에는 그것도 편해지지만, 그런 상황들도 조금 편해지고 조금 나아졌지만, 한동안 미국은 저에게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거기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관공서를 찾아가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목회 잘한다고 선배 목사님들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교회 성장한다고 막 그랬는데, 미국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주눅 들어 있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비가 주적주적 오는데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조금 울다가 찬송을 합니다. 영어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냅다 한국말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종합병원 안에 커피 카트 하나를 제가 맡아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국말로 찬송을 막 부르니까 쟤 미쳤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병원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써니, 너 그 찬양 어떻게 알아? 이거 한국 찬송가인데 찬송가라고? 우리나라 민요인데 그거? 많은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LA여서 많은 배경,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면서 저하고 친구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잡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영어 과외를 받는 거예요. 1시간에 20불, 30불씩 내면서 과외해야 되는데 무료로 친구들이, 과외 선생님들이 막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곳에서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절망하고 원망하며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순종 끝에 예비하신 샬롬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누리게 하셔요. 거기에서 불신앙으로 멈춰 있는 게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기드온.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이 또 바뀌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렸는데 여기까지면 해피엔딩으로 참 좋겠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사사기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달려가서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죽이거든요. 그 가운데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 있었던 그들의 장식을,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졌어요. 기드온이. 계절을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유목민들은 재산을 어떻게 간수할까요? 은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값나가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그래서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재산이었습니다.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 달, 별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초승달 장식은 종교 물품이었어요. 종교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기드온이 몰랐을까?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꺼리낌 없이 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거든요.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적국의 왕이 소유했던 물품을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행동이에요. 자기 의의가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거죠. 내가 했는데. 기드온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했고 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아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만 한 가지, 너희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한 금 귀걸이를 빼어서 나에게 다오.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걸이를 모아서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의복이었던 자주색 옷을 같이 기드온에게 내어줘요.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의복의 양식을 설명하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의복은 제사장의 의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복의 양식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요.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황금 에봇을 만들었을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황금 에봇은 기드온의 자기의였던 겁니다. 결국 기드온이 만든 황금 에봇은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됩니다. 사사기서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상 삼아서 숭배했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황금 에봇 앞에 나와서 제사합니다. 절합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샬롬을 상실했던 이스라엘이 또 터무니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벌입니다. 샬롬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실입니다. 기드온의 첩 가운데에 한 아들이 결국에는 이를 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의 이복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을 싹 죽여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싹 죽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집안에 이렇게 피로 물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의 이면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외가 친척들을 모읍니다. 설득을 해요. 그 설득에 그래, 제가 우리 친척이니까 제가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이 조금 힘을 얻겠네, 돈도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에 아비멜렉을 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런데 바알브릿,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무슨 단어죠? 바알이에요. 바알브릿은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하는 산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겜에 살던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의 외척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우상 신전에 모아놨던 그들의 자금을 정치 후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밀어줬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병들을 모으는데 성경에서 그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요즘 말로는 깡패입니다. 조폭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싹 죽여요.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외척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불의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였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으로 끝?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후에, 딱 3년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요. 사기친 사람이 나중에 또 사기를 쳐요.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요? 또 사기쳐요. 아는 게 그거거든요. 담 타넘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도소 갔다 오면 사기칠까요? 아니요. 또 담 타넘어 다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 뒤통수 친 사람이 또 뒤통수를 쳐요. 세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고 군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들이 밀려서 성전 보루로 도망쳐 들어가요.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불태워서 싹 죽입니다. 거기에 불을 질러서 싹 죽여요.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참에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반기를 드는 놈들은 싹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베스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밀려서 성로 요새 성읍의 망대로 들어갑니다. 망대로 숨어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저놈들 다 불질러서 죽여야지. 그리고 성읍 가까이에 아비멜렉이 가는데 그 성벽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버려요. 그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맞고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자들은, 장수들은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네가 나 좀 죽여다오. 그 이야기를 듣고 병사가 아비멜렉을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아비멜렉은 다른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그 가정의 샬롬 온전히 멸절되죠. 온전히 샬롬이 깨져버리는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기쁨으로 평강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고 순종의 끝에 예비하신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상실하죠? 잊어버리죠? 놓쳐버리죠? 자기의가 올라올 때, 기드온처럼 자기의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상실합니다. 다른 말로,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없어질 때 샬롬을 잊어버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셔요. 귀한 다른 이들을 세우는 말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맨날 죽겠대.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요,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분의 삶의 상황이 이분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점점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주목하여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높이 올라가면 더 행복하고 더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착각을 하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런 착각에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황금 에봇을 만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만드는 그 황금 에봇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나를 높여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 그것이 황금 에봇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짓이 드러나면 다른 거짓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안 속아주거든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나를 높여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도 황금 에봇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힐난하면서 자기가 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 고상한 척 하면서 그런 짓을 하거든요. 거룩한 척 하면서 그런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선한 척, 거룩한 척 하기 때문에, 불쌍한 척 하기 때문에 잘 속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저도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 나만 속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짓된 죄된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참소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무의식 가운데 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척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해지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거룩한 척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척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를 보면 시기고 다툼이고 분쟁이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평안이 없어요. 그가 들어가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양인 척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렇게 황금 에봇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를 높여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다른 이들을 헐뜯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로 인해서 자기가 먼저 상처를 입어요. 망가집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실족하게 만들지요. 가깝게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걸리면, 한 가지 나의 입술에
죄가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해야 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회개해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구나.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구나. 부정한 것을 물려주었구나. 잘못했다. 엄마도 아빠도 부족해서 그래. 좋은 말만 하면 살아가겠다. 믿음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결단하고 실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황금 에봇으로 나를 치장했다면 이제 벗어버리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모습인데, 황금 에봇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샬롬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회복의 능력이 생생히 경험되고 큰 소리로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